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제목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성찬에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성찬에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어, 우리 여기 이재품 목사님도 계시고 김영 전사님도 계시고 저도 신학을 한 교육자죠. 이 신학을 한 교육자들이 예를 들면 강도사고시를 보게 됩니다. 이 강도사고시를 보면 그 시험을 3년 동안 대학원에서 익히고 수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각 노예로 흩어져서 자기가 소속된 노예에서 목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면접하고 시험을 봐서 목사 고시를 패스하면 목사 안수를 지교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시험을 치고 노예로 보내고 노예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쳐서 교회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하여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죠. 그 안수식은 온 성도들 앞에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서약을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온 성도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총회가 큰 기관 같지만 밑에서부터 노예로 올려보내고 노예에서 성도의 교회로 올려보내고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총회가 최고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절대 틀려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고 강도사 시험을 패스할 수 없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바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이게 틀리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박사과정을 밟을 우리 그 김정준 사님이 곧 박사가 됩니다. 미리 축하할까요? 아니야 하지 마. 논문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거 3년 내로 패스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박사학위 논문 준비 추천서를 저한테 받아가서 들어갔습니다. 보여주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물어볼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례를 온전히 집행하는 것. 세 번째,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와
뭐라고요? 권증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1년만 딱 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권증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 부조리 한 것, 감사받고 징계받습니다. 노회장도 1년밖에 평생에 딱 한 번밖에 1년밖에 못합니다. 대통령은 4년, 5년 할 수 있지만 권직 문제 때문입니다. 권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함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체계가 교회 체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다른 건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축복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를 좀 덜 한다든지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글을 모르는데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를 나가면 왜 목사 한 수를 굳이 주어서 보내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되려면 성찬을 집행해야 돼요. 성찬은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세워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대하는 성찬은 그래서 형식이 아니고 교회의 가치이고 또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여 교회에 내리신 교회의 표지가 되니 오늘 성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중에 행위적인 것 말고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찬을 기념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찬 잘 참석해라. 성찬할 때 똑바른 생각해라. 성찬할 때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성찬에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제목이고 성찬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받아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은혜가 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능력이 나타나실 주여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가운도 입고 이 성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상 색깔도 이렇게 존재하고 글씨도 빨간색으로 보혈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나는 주님 말고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이 검은색을 입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근데 이걸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찬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찬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제 생각과 마음속에 품는 삶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언짢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뜨는 태양은 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제가 4층에서 내려올 때 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01호를 위하여 존재한다든지 302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 엘리베이터가 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를 위하지 않아요. 그런 아픔은 좀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 참 목사님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참 독선적이고 탐욕적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예배팀의 찬양도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 하나가 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일,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 내가 아픈 것이 나를 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좋아요. 엘리베이터 사용하기 좋고 또 어떤 내 유익을 위하여 태양이 뜬 것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생업의 문제 잘 안 되고 고통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든 희노애락과 흥망성쇠와 생로병사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별로 아멘도 안 되고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은 그러면 맨날 이렇게 걱정하고 사십니까?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런다는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되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해야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기쁨이 있을 텐데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불편한 사람 만나면 불편해하고 여러분이 저를 늘 보고 알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도 늘 기쁘고 늘 목사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늘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사시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저를 봤거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만족한 일, 때로는 만족하지 못한 일이 내 안에 막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명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는 일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기적적으로 나은 건 알고 계세요? 나는 한 주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손들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내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냥 손들지 마세요. 서로 상처를 줄입시다. 정말로 주일날이 돼서 목이 싹 나왔는데 제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병원을 가려고 의사가 계속 오라는데 제가 이틀 전 목요일날 수요 예배 마치고 병원을 갔습니다. 계속 떠들러 봐요. 카메라로 찍어보고 나한테 하는 말이 없어졌대. 근데 약은 먹으래. 그래서 제가 없어졌는데 왜 약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먹으래. 그러니까 있냐고요. 여기 혹 같은 게 있냐고요. 그랬더니 없대. 근데 약은 먹으래. 제가 왜 약을 먹냐고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를 못 봤으니 약을 먹으래. 근데 제가 병이 들었을 때 걱정했잖아요. 염려했어요. 그리고 수술 받는 걸 다 찾아보니까 수술 받는 사람이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대요. 제발 기절하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염려했잖아요. 제 염려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저는 제 병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저는 그 병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병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내 한계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병이 주님이 나를 위하신 것이라면 저는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설령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지금까지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기도가 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의 그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생업에 문제가 생길 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나도 참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장사가 안 되다든지 회사가 잘 안 되다든지 일이 잘 안 되다든지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새카만 것이 나를 둘러싸서 막 그거 가지고 바둥바둥 되는구나. 참 나는 육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일어난 일로 믿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성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이 성찬을 하면서 이 짧은 말씀 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성찬의 모든 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긴 모든 몸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성찬을 베푸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선포가 성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로 성찬을 통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늘 우리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할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저렇게 애를 쓰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실까? 이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오른편에 세우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어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지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수능을 보는 6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3 수능을 보는. 그럼 기도하고 계시죠? 네, 드디어 첫 번째 이제 발표가 막 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최종 합격자가 나왔어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민주가 육사를 최종 합격했습니다. 제가 박수 치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육사 옷을 입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윤이가 총신대 1차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면접 잘 치루어서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 영광에 쓰임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줄줄이 발표가 날 것이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목회해서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을 누리시고 남들이 보면 부족한 교회 목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구했던 것,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소망교회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만난 일입니다. 성경을 그때 후로 보니까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대로 임한다고 하셨으니 제가 초라해 보일수록 저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응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루터 칼빈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강렬한 신앙의 표현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제 가슴 깊이 새겨진 루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성경을 빨래 짜듯이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내 죄 때문에 죽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사도와 성도가 흘린 피가 나오고, 성경 전체를 쥐어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가 나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다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는 꼭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하라고 할 때 성실하게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옆 사람은 고개 돌렸는데 저 사람이 안 돌리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자꾸 주려고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의 선언입니다. 한번 어렵더라도 좀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들어보십시오.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억하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은 것도 너희와 연합이고 내가 부활한 것도 너희와 연합임을 기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연합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대속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내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 것도 너희와 연합함이니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한 잊지 마라.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세뇌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 믿는 건 세뇌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적응이 잘 안 되지만 딱 좋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믿는다고 말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감사하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조직과 형식에 세뇌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이 흐르고요, 가슴이 찢어지고요, 주의 교회와 주의 사람들과 복음의 일들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찬양하지 못할 때, 말씀 안에 있지 못할 때 나는 늘 세상에서 흔들리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흉내에 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나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사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윤미 집사님, 우리가 뭐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죠? VIP. 아유,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봐.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걸 목사만 모르고 있으니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던 우리 최장로의 아버님이 예수 믿고 집사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다 전도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VIP는 무조건 가족 친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겠냐에 대한 응답을 저희는 하는 겁니다. 부흥 안 돼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에 맡겨주시고 그 구역 안에 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장효미 집사님 VIP 중에 기도 부탁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유미 집사님이 그걸 잘 드러내지도 않고 저도 그게 아픈 일이라 말하지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려서 이번 11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고가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이곳저곳에서 암 치료를 받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동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동안에 가서 기도해주고 만나길 원했지만 그 형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못 갔다가 이번에 그 형제가 허락해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저희 사모하고 호스피스 병동 가서 우리 철규 형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갔는데 11월 달에 죽는다는 사람이 너무 젊고 너무 생생하고 너무 또렷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앉는 순간 하나님, 이 사람이 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부목사 생활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앞으로 15일, 20일 있으면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목사님이 계신데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례를 받아도 되나요? 물어서 철규 형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저 학습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왜 또 받으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단인 제세례파가 그런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찬이 좀 있어서 시간을 빨리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철규 형제가 세례를 또 받아야 되나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철규 형제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사가 와서 죽음 직전에 있는 청년에게 이단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기에도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옛날 세례가 가짜 세례처럼 느껴졌던 거가 보죠. 이런 식의 제세례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원은 내 마음의 감정으로 이룬다고 하는 원칙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이런 방식. 구원이 내게 있고 믿음이 내게 있다는 이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야들로 태어나서 20몇 년 동안을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는데요. 난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례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받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다 비슷한 것 같고 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천인공노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 편으로 돌립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형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때 저를 많이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저를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병원에 가면서 그 청년에게 이제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끝이 났다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어색하게 만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이 절망 가운데 기도해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못 하겠습니다. 저 믿음이 없어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 청년에게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철교 형제한테 가서 철교 형제, 우리 예수님이
초기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워가는 존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신앙이 본질적으로 깨진 사건이, 제가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부르는데 한 번도 그거를 정성스럽게 부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한 후였어요. 찬송가 하나 1절부터 4절까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제인데, 그래서 최기 형제한테, 최기 형제 저 다시 와도 됩니까? 그랬더니 최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예, 저는 불편해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 믿느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합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연합함으로 우린 죄인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죄인 만들려면 예수님 넘어서야 돼요. 이 세상의 사단과 어둠의 역사가 예수님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이기면 제가 죄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우리 예수님 나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넘어서야 돼요. 내 무능은 잠시 보이는 현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만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이게 연합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 형제 학습 문답 지금 해버릴게요. 북한이 우리나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학습이 좀 고려돼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군사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대표적 주자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요 지금. 중국이 대단할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하고 편이 되어주는 이상 절대로 이 세상에는 아직은 건들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느냐? 저는 반미주의자입니다. 저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연합군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무서우냐면 미국이 우리하고 연합국이 형성하면 그건 함부로 건들 대상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저 이란, 이라크가 얼마나 독한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을 못 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군이 연합군을 파송하면 그건 끝이에요. 건들려면 신중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였을 때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연합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였을 때는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연합함으로 능력과 축복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혼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연합한 순간 문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달려가고 일어서고 뛰어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당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기적들의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연합하여 우리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